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 새 가족들 또 여러분들께 좀 전화를 드렸는데요. 하필이면 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다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휴가 갔는데 전화를 제가 해가지고요. 교회 못 온다고 얼마나 다들 미안해 하시는지. 괜찮습니다. 여름에 푹 쉬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다니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오랜만에 비가 와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주일이라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했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열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죠. 사실 자기 목숨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네덜란드에 있는 뉴브란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가정씩, 한 가정이 유대인 한 가정, 한 가정이 유대인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뉴브란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마을 사람들 모두 141명이었다고 하는데 141명이 다 열방의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글 때 누군가는 문을 여는 사람이 있지요. 모두가 침묵할 때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모두가 예 할 때 혼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두려움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라합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라합의 직업을 여관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미화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탈무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라합의 직업을 매춘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는 여리고 성에서 존중받기는커녕 이용당하고 무시당했으며 이름보다는 아마 직업으로 먼저 불림받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가운데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어느 날 라합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온 히브리 사람들이지요. 라합은 서둘러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곧이어서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건 막연한 어떤 불신검문, 이 집 저 집 다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불신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첩보가 들어간 상황이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이 히브리인들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숨겼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숨겼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려움으로부터, 아주 큰 어려움으로부터 꽁꽁 보호한다, 꽁꽁 숨겨서 보호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놓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라합은 자기 집에 들이닥친 군인들보다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왕의 칼날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생사, 왕의 손에 있습니다. 군인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히려 정탐꾼을 내놓기라도 한다면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안전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라합의 시작이 어디냐, 그의 직업, 그의 삶, 그가 무엇을 했다,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죠. 믿음은 행동을 바꾸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군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라합은 주눅들지 않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지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말한 것, 사실상 반란입니다. 마치 애굽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을 낳거든 모조리 죽이라 라는 그런 파라오의 지엄한 명령 따르지 않고 살려준 것, 그거 생각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머무르는 것 아니죠. 믿음은 여기저기에만 담아두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라합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며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으며, 또한 요단강을 가로막고 있는 왕들을 무찌르고 결국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와서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 다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이 소식 단순한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소문이 아닙니다. 불안하게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런 말씀하시더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도 여리고 왕의 권위와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권위에 약하지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사람들이 권위자의 명령에 얼마나 잘 복종하는지 심리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에 계속 있기를 주저했습니다. 자꾸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실험자의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사가 와서, 그 사람의 권위자가 와서 더 압박하는 거예요. 해! 얼른 해! 이거 해야 너 나갈 수가 있어. 압박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이 연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리고의 라합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위험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본문 9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PPT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여리고는 철옹성으로 소문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말 들어보니까 정작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거 다 알았겠습니까? 라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라합이 만나는 사람들 누구였겠습니까? 고위직들이에요. 위정자들이에요. 이 성에서, 여리고 성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1급 비밀들을 라합에게 털어놓은 것이고 라합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적 같은 구원 이야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스본과 바산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력한 왕들을 무너뜨리셨다. 이방의 강력한 왕들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일개 민족을 탈출시켰다는 얘기 아닙니다. 출애굽은 무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유린하는 무도한 지배자를 하나님께서 맞서서 꺾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라합은 이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라합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생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새 역사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희망이었겠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꿈만 같았던 이야기가 자신에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1절에서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시대의 왕들은 신격화되었습니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땅 위의 왕이 철옹성 여리고성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시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람을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자신의 안전, 이익, 편리함, 명예, 지위, 가족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을 때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안전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걸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천은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로 무모해 보이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하늘의 이야기, 그 하늘의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품었기에 믿음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결코 작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라합도 하나님 백성이죠. 결국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에도 라합이 기록되어 있죠. 한때 그는 이름보다 직업으로 불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행동을 바꾼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보다 그녀 안에 있던 두려움의 벽이 먼저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리고의 왕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믿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가나안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움직입니다. 라합에게는 어마무시한 무기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말씀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그 작은 걸음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대단한 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 다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미루고 있었던 것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작은 일로 여깁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 왜 저예요? 저 사람도 있는데요. 어쩌면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안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짐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결단을 하지만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라오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리고의 왕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안전한 믿음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상에 끌려갑니다. 돈에 끌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해진 삶의 근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건강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전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막연한 우리의 진로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라합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현듯 찾아온 이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엉망진창 만드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잃고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선택했던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확신은 없지만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전한 믿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전쟁 중에, 분쟁 중에 있는 이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 도시의 빈민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